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가 있다는 예수님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란, 유혹, 시험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요, 결혼하는 신부가 아니라 결혼하는 신부의 친구로서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랑이 몇몇 친구들을 이끌고 신부가 있는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부를 데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신랑의 집으로 인도해 가곤 했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해야 했던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신랑과 그의 일행을 맞이하고 배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기다란 막대기 끝에 매달아 그것을 이렇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 일행의 행로를 밝혀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들러리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등불을 각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등불을 들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그 처녀는 불청객으로 취급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본문은 그 10처녀를 두 무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명은 미련한 자로, 5명은 슬기 있는 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들 10명이 슬기 있고 미련하고 이렇게 분류된 이유는요, 준비성의 여부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대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반면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처녀 10명은 다 함께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기대한 시간보다 신랑이 훨씬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 지친 이 열 처녀는 잠시 잠이 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랑이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잠들어 있는 열 처녀에게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라, 이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잠을 깨우고 등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있던 등에 기름이 다 돼서 등이 꺼졌던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에게 이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한 기름을 다시 채워 등을 밝히 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입니다. 그들은 기름이 없어 등을 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방법이 없어 급히 기름을 사러 가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때 신랑이 등장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사실을 모르고 급히 기름을 사서 등을 켜고 다시 5처녀가 그 자리에 왔더니 지혜로운 5처녀가 이미 신랑을 인도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황급히 결혼잔치에 뛰어갔지만 신랑은 그들에게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여기서 등, 이것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모습이 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바로 그것들을 기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믿음, 이런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을 따르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경험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나 교회의 봉사, 그런 외적인 행위들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날마다, 늘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그것을 갈망해야 하고요.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고백을 주고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꼭 오늘 기도와 말씀과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때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임을 알고 늘 그 관계를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찬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와 꼭 깊은 관계를 맺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